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서 나눌 말씀은 생명의 삶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여러분, 구교와 신교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개혁교회는 신교회에 속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몇몇 나라에 있는 정교회가 이제 구교회이죠. 구교라고 부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를 전통적인 교회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칭해요. 그리고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한 프로테스탄트 이름을 가진 개혁교회를 이제 신교라고 부릅니다. 신교에 여러 교파가 있고 또 중요한 신학의 차이가 있지만 또 같은 입장을 취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다 아시는 들어보았던 만인제사장설입니다. 들어보셨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위해 탄생했고 지금까지 이 구속사를 이루어간다. 이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가진 만인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같이 나누죠. 신교가 같은 입장을 지지하는 이 만인제사장설은 예수 안에서 같은 신앙으로 모든 성도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특별히 신교가 만인제사장 신학에서 구교와 다른 점은 확연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구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회개기도겠죠. 회개기도. 사제의 도움이나 사제나 그 신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와 신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주의 영이 기름 부어지면 회개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덧입습니다. 사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레위 지파인가요? 목회자를 레위 지파로 생각하세요? 말씀 잘 들으시니 좋습니다. 목회자가 레위 지파가 되면 여러분 만인 제사장 신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사장은 세습을 통해 직제가 이어지지만 목회자는 세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할 때 목사로서 직제를 감당하는 것이죠. 때문에 목회자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끝났다는 말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 다 완성하셨고 이행하셨습니다. 이 말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속량해 주셨죠. 지불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값으로 사망의 형벌을 제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값으로 모든 형벌을 다 치르셨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사랑하셨고 이웃 사랑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나 혹은 12지파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연대순으로 한번 끊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 약 3, 4년 전 BC 3, 4년 전부터 AD 70년에 이르기까지를 우리는 초대교회 시기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탄생하기 한 3, 4년 전부터 AD 70년까지가 초대 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AD 70년부터 약 590년까지 우리는 고대 교회 시기로 봅니다. 고대 교회 시기가 약 590년까지인데 이때가 교부들의 마지막 활동 시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 부르고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마지막 교부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590년부터 1517년까지 약 1000년의 시기를 중세교회 시기로 말하고 교회사는 이때를 암흑기라고 말하지요. 이 교회사의 암흑기로 인하여서 1517년부터 1648년에 약 130년의 시간 동안 종교개혁 시기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하죠. 그리고 1648년부터 1914년의 시기를 근대교회의 시기로 보고 1914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아마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현대교회 시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초기 교회에서부터 약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 말씀과 의미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달랐지만 성경은 2000년 역사 동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셨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목회자라는 성직이 만들어지면서 목회자가 레위지파는 아니지만 레위지파가 감당했던 신앙과 관련된 이런 사역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바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 시대는 목회자가 레위지파가 했던 사역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시대입니다. 레위지파가 했던 일들을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분배하시도록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분배한 이후에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오늘 1절이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전할 명령을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과 초장인 목초지죠. 가축이 먹어야 할 풀, 목초지에 대한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민수기 32장과 34장은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로부터 그들이 살아갈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받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형제 자매인 레위인들이 살아가야 할 거처와 그들의 재산이 되는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목초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저것을 주라고, 땅에 여기를 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분배 방식입니다. 먼저 분배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받은 땅, 기업을 몇 개의 성읍을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그들에게 주게 하고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둘 곳을 마련해 주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각 다른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읍과 그들의 가축을 관리할 초장, 목초지를 제공하도록 하셨고, 레위 지파는 12지파와 함께 살아가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섬기며 도우라고 이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기 전인 광야 생활에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한데 모여 살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을 받은 이후에 레위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형제 자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돌보며 살피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형제 자매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데 도와주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은 그런 레위 지파를 도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의 일들을 맡기시면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와 레위 지파에게 당신의 말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주시며,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인들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와 책임의 뜻이 뭐죠? 의무는 지켜야 할 행동과 역할로 법률과 규칙, 약속이 수반하는 것으로 상급자의 지시나 규정에 의해 한 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데 조금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책임은 자신의 행동이나 결과에 책임을 짓는 마음이에요. 책임은 주인의식으로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태도가 바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신 의무와 책임은 여러분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주셨고, 동시에 레위 지파에게도 의무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의무가, 그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책임지며 서로 의무를 다하며 서로 신앙을 돌보라는 것이죠. 이 둘 모두에게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제가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직원들은 교인들을 위해 존재하죠. 교인들은 또 교직원들을 위해 서로 위해 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직원들이 여러분들의 손발, 섬기는 종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에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을 때 행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하도록 우리 교직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님들은 목회자들과 교직원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유치하지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목회자의 일과 우리 성도들의 일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세요. 유치하지만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할 일이 있고,
이렇게 서로의 역할들을 나누어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에 우리가 잇대어 본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의무와 책임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나 성도가 각자의 위치에서 놓치지 않고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서로 짊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4절 5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예전에 새벽 설교하면서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규빗이 약 45cm죠. 1000규빗이면 450m입니다. 2000규빗이면 약 900m가 되겠죠. 동서남북으로 성읍을 중심으로 약 1km씩 거리를 두어서 목초지를 삼게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기르는 가축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 불이익을 당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모두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심하게 살펴주시며 레위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이스라엘이 레위인들의 살 목초지로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표현인데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게 융통성이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갈 성읍과 목초지를 모든 레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여 똑같이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죠. 6절 보세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내일부터 나올 새벽 말씀부터 나오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은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12지파가 모두 함께 살아가는데 유독 레위지파만 48개의 48개의 성읍으로 다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흩어지는 것? 흩어지는 것은 외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자매 떨어져 홀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피부치와 떨어져 살아간다는 일들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12지파가 그들 각각의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살게 되는데 레위지파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레위지파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어요.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여 욕되게 했는데 성경은 세겜이 그 이후에 디나를 사랑하여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 사건으로 세겜성의 모든 남자는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 사륙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야곱에게 근심거리가 되었고 이 사건이 바로 흩어짐의 이유가 되죠. 야곱이 죽을 날이 다가올 때에 12아들을 축복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사건이 바로 레위가 흩어지게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혈기와 분노로 인한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과 행동에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했던 행동에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과 행동에 스스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말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레위는 그가 했던 행동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레위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레위 지파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레위는 또 한 번의 만회할 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출애굽기 32장에도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허리에 칼을 차고 달려가면서 이웃과 형제와 부모 가족을 죽입니다.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죠.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상 숭배한 자들을 레위가 칼을 붙잡고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려가면서 약 3,000명을 죽였습니다. 함께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던 이웃과 가족, 친지들, 함께 광야를 걸어왔던 사람들을 그날 그렇게 죽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잖아요. 맞죠? 신앙에서는 목사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삶에 생명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목사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8절 보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12지파에서 총 48개 성읍이면 각각 4개의 성읍을 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자가 적게 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8개의 성읍을 내어줍니다. 시므온 지파의 경우는 유다 지파의 땅 안에서 조금 얻었기 때문에 성읍 하나 내어줍니다.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3개의 성읍을 내어주고 그 외에 다른 지파들은 4개씩 들여서 총 48개의 성읍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또 헌금하는 척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교회의 헌금 누가 많이 할까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헌금합니다. 누가 봉사 많이 할까요?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이 더 봉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많이 버는 분이 교회를 위해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많이 받는 자가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감사하는 것, 바로 우리가 교회 앞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나오셔가지고 오면서 주머니에서 막 낚시하셔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넣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받으심직할 만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하시는 몇 가지 말씀을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12지파가 받은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을 위해서 12지파가 내놓았습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분배받은 땅을 내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의무와 책임을 주셨어요. 회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도 회피되는 겁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살도록 크기와 위치까지 선정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감당할 몫이 있고, 교직원들, 목회자들도 교회에 감당할 몫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약속된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분투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군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35장에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땅이 언제 정복되는지 아세요? 다윗 왕 때의 통일 왕국으로 그때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세기가 지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질서가 되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삶을 우리 각자 스스로 헤쳐나가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어드리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드리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